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대한 규례와 전쟁에 나가는데 제외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규례는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담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치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임하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축복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은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전쟁에 나가는 출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적군과의 전쟁일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잘 드러내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이스라엘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수가 많거나 군사력에서 뛰어났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의 승패는 우수한 이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잘 훈련된 그런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 가운데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많은 대적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수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쟁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환경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겪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여지를 우리가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고, 자신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그러한 자신의 이 환경적인 상황적인 그러한 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궁극적으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배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이 징집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치르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징집을 면제받는 그런 특혜를 부여하셨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것이 이 전쟁의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도록 즉 징집에서 이렇게 면제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징집을 면제받는 그런 특혜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깊고 세밀한 그런 이 배려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병력 면제 대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고생해서 모은 그러한 이런 돈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새 집을 건축하였을 것이고,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여자와 약혼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출발한다라는 그런 이런 소망, 그리고 그런 이런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일에 대한 그런 기대로 말미암아서 소망과 희망에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낙을 누리고 또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원에서 맺혀지는 그 포도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인생에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집을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한 단계 더 나아졌다라는 그런 기쁨 때문에 인생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 인생의 낙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이 세 가지 경우는 너무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만일 국가가 전쟁을 치른다는 그러한 명목하에서 이들을 징집하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러한 대의명분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의 이런 행복이나 소망을 접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에서 죽게 되면 그러한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비극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이 배려하시는 그러한 마음에서 징집을 면제해 주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그마한 그런 행복마저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행복을 지켜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고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일을 하도록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런 착각할 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러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라고, 환난을 겪으라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은 순간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전쟁에 참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그 수고를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데, 하물며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투자하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육체들에게 그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68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복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까? 자신은 옷 한 가지 제대로 사입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참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누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